네. 안녕하세요. 써니예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오늘은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하고 친해지기가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은 걸렸던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또 사실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한 이 책을 100번 정도 읽다 보면 정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27페이지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질문인 거죠. 이제 여기가 첫 스타트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이 질문이 제일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세상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꿈인 거죠. 그죠?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나는 방향을 잘 몰라. 나는 운전을 잘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황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랑이 있고, 다 색깔이 다르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주황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는 아니야, 주황이 정답이야 라고 하면 그냥 그 정답이 아닌 애들은 다 루저가 돼야 되는 세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정말로 개인이 1인 그 CEO가 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들이 다 각자의 모양대로 충분히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제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제가 하기 싫은 바느질 하면서 어디 몸종이었던지 밥을 많이 먹어서 좀 쫓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스 임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의 이제 이런 성공학 서적이나 철학의 서적은 주인공이 한 사람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공을 이루었던 아메이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스 임렌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흑인이에요. 그래서 19살밖에 안 되었을 때 이제 그 공포와 비참함 속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풋볼 선수로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후에 이제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이즈만 상과 선수권 대회 로즈볼 출전 선수가 되어서 프로팀에 입단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죠. 법에 저촉되는 일도 저질렀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법정에서 이제 판사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2년형이 이제 내려졌고 감옥에서 꿈을 키우며 그 꿈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물론 꿈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내 가족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스 임렌의 증조부는 노예였고 외조부님들은 나스의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고 링컨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을 한 후였지만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은 여전히 인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고 선거권도 없었고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집회를 자유롭게 가질 수도 없었죠. 그 법은 흑인이 자유기업의 이윤을 취하는 것도 금하였고 사유재산이나 신용거래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금하였고 집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글을 읽고 쓰는 것도 흑인에게는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어서 내가 가방끈이 길지 않아서 뭐 시골에 살아서 어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너무 멋진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에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쭉 밑에 보면 그들은 계속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이제 29페이지 보면 나스 왔다 갔다 하지만 정신없어. 간수는 밤에 순찰을 돌며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이 나스, 리치 디보스가 얘기하길 모든 인간은 인간 존엄의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래서 생활신조 이를 믿고 실천하면 나처럼 또는 내 친구들의 인생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밑에서 세 번째, 당신 자신이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당신은 태어났는가? 당신의 꿈은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되었는가? 그런 꿈을 실천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 조상에게서 이어받게 된 것인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 탄생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생화학자인 한 친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60%의 수분으로 되어 있고 욕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수분이지. 그 외엔 4-5개의 비누를 만들고도 남을 만큼의 지방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되어 있고 뭐 큰 분필을 만들 수 있는 칼슘과 작은 성냥갑 하나를 다 켤 수 있는 이 성분도 있고 전자레인지에서 튀긴 팝콘 한 봉지에 충분히 뿌릴 수 있는 나트륨도 있고 쭉쭉쭉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불경기의 화폐 시세로는 나는 물과 지방, 화학물질로 된 1.78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철학자이자 건축가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율 조절되는 28개의 관절을 가진 두발 동물로 수천의 수압식 및 기계식 펌프로 계속해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축적지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통합되고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의 몸을 세밀한 기계로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심리학자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배운 대로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신호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침을 흘리도록 훈련받았죠. 80%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배고프면 밥 먹고 눈 뜨면 일하러 가고 남이 화내면 나도 감정적으로 화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냥 신호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신호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침을 흘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행동을 흉내내거나 자발적이거나 변덕스럽게 변화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부였고 선택이란 환상이었죠. 꿈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어라.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자신이 단순한 화학물이나 자동 조절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나 혹은 신호에 따라 침을 분비하도록 훈련된 유기물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수분과 지방,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1.78달러의 가치밖에 없는 존재한테는 미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는 심장도 마음도 의식도 없고 파블로프의 개는 꿈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당신은 이 모든 대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리치 사장님이 성경에 모세가 쓴 내용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과연 누구이며 왜 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완전한 생명체로 만드셨다. 우리는 완전한 생명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소 성스러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그대로 전해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은 있으라해서 말씀으로 하셨고 뭐 땅과 바다도 있으라해서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만 그죠? 몸소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그또 모습 그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인 거죠. 그죠? 우리 몸이 오장육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과학적으로도 사실 다 풀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또 동물하고 다르게 영혼까지 주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구는 우리의 태양계를 떠도는 별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리신 집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기쁨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볼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제임스 웰던 존슨의 고무적이면서도 묘한 시 신의 트럼본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창조주의 6째 날에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생각하신다. 그런 후 하나님은 걸어 다니시며 주위를 둘러보셨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그분의 태양을 보셨고 그분의 달을 보셨고 그리고 작은 별을 보셨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다른 생물들과 함께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직도 나는 혼자이구나. 그런 후 하나님은 언덕 중턱에 깊고 넓은 강가에 앉아 생각하신 거죠.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생각하신 거예요. 손을 머리에 얹으신 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다. 드디어 말씀하셨다. 인간을 하나 만들어 보리라. 하나님은 강바닥에서 진흙을 퍼다가 강둑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밝히시어 하늘에 두시고 별들을 흩뿌려서 이 구석 저 구석을 밝히시고 이 땅을 손 가운데에 두고 둥글게 빚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진흙을 빚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될지라. 아멘, 아멘. 이게 사람인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인가?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처럼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화학물질들의 집합체도 아니고 말 잘 듣는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그대로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이며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나는 너를 만들었으며 내가 만든 것은 좋은 것이니라.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삶이 모질고 또 자신이 불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나고자나 패배자로 생각되는 날도 있기도 하겠죠. 기회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시각을 바꿔서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봐라. 해놓은 일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신다. 우리는 꿈을 갖도록 창조되었죠. 우리의 꿈 역시 하나님의 꿈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꿈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며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그 꿈의 크기는 곧 당신의 영혼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저는 아메에 와서 꿈을 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색했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은 간호사였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생명에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게 되게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남동생이 굉장히 개구쟁이라서 제가 또 반창고 붙여줄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사실 꿈을 뭐 꿔본 적이 없죠. 그죠? 그리고 결혼해서 애기 놓고 살면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도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고 남편도 열심히 돈을 벌어 오고 있고 통장에 돈은 쌓이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행복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놨던 그 꿈을 그냥 전혀 개발하지 않고 그냥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암에 와서 갑자기 퐁퐁 팔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꿈을 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라는 사람으로 생각한 그냥 내가 50만 원 벌고 싶어서 시작했던 이 일이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도 50만 원 벌 수 있게
내가 100만 원 벌면 누구나 100만 원 벌 수 있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쩌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을 때 내가 뭔가 지금보다 원하는 다른 뭔가를 꿈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배운 꿈이라는 거는 우리는 꿈은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선뜻 못 꾸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막 자신감이 없어서 내 꿈이 뭡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은 성취가 아니라 성장이거든요. 성취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죠?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성장한 내가 되는 것이 결국 목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색깔처럼 다 색깔이 다양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고 개성있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가 꿈꾸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또 그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이 내 현실을 결정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의 씨앗을 뿌렸나요? 그게 결국은 싹이 트고 근데 싹이 트는데 그냥 트는 게 아니죠.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주고 비바람 막아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애를 썼을 때 거기에서 씨앗 하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섯 번째 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때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외로워하고 혼자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가슴 속에 꿈을 심어 놓으셨고 당신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근데 사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느 노래 가사에서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존재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다고 그 창모의 마에스트로 그 노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내가 생각을 씨앗대로 뿌려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게 만들어 놓고요. 어떤 사람은 개그맨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게 해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꿈과 어떤 재능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있든 없든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내가 있다고 생각하든 내가 꿈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게 내 인생에 유익할까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을 아까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빠라면 내가 갑자기 왕족으로 승급되는 거 아니겠어? 맞죠? 왕족이야 내가 갑자기. 그럼 내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35페이지 중간에 오늘날 나스 임렌과 그의 부인은 명실상부한 아메이 에이비오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8명의 아이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유기업의 꿈을 심어주었죠. 경제적인 안정으로 나스는 그의 시간과 부와 창의성을 그가 담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스 임렌과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법인체 기금을 미국 흑인대학 재단과 같은 훌륭한 기관에 장학금으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나스 임렌도 그죠 뭔가를 잘 해보고 싶은 어떤 정말 그 마음의 열망은 있는 사람이지만 기회도 만나지 못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어떤 자유함을 원했기 때문에 그 꿈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뤄냈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내가 꿈을 이뤄냈는데 내 주변이 다 이렇게 모든 면들에서 다 좋아졌죠. 내 지역 사회까지도 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꿈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이유는 모든 관점이 나에서, 너에서, 우리에서
팀에서, 나라에서, 지구까지도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더 멋진 데가 되어가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3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실마리가 되죠. 당신과 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스스로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되었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끔찍한 사건들은요. 어느 한 사람이 또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피조물로 여기면서 남들은 1.78달러의 화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극은 시작되는 거죠. 50년 전에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나치는 600만 유태계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1.78달러짜리 화학물체를 불태워버리기는 쉽다. 덜컹거리고 고장 잘나는 기계를 치워버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없죠. 미친 개를 죽이면서 노여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죠. 수백만의 유태인들은 여러분과 나처럼 창조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꿈들을 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나는 너무 중요한데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은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당신도 소중합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업 윤리에서도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37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죠.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건 꼭 아메이가 아니라도 모든 사업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성공을 한다는 거는 성공의 척도는 세상에 얼마나 내가 기여했냐에 따라서 성공의 척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다음과 같은 짧고 설득력 있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생을 마쳤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람들, 고객들, 상사 또는 낯선 타인들 혹은 당신을 격분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 사람들을 당신처럼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참 맞죠.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성공이 특별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용기는 한 사람이 다수를 대신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당신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이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내 인생이 소중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죠. 이 일이 그냥 무자본, 무경험으로 나에게 자영업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꿈꾸면서 내 파트너의 꿈을 지지할 수 있게 되고 또 팀에서 함께 꿈을 이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이 길이 너무너무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인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3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1969년 데이브와 제는 결혼했어요. 동시에 데이브란 사람이 나옵니다. 동시에 데이브는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했고 이들은 유럽에서 3년을 보냈다. 첫 아이를 독일에서 낳고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죠. 제는 아기를 돌보며 집에 있고 싶어 했지만 돈이 필요했기에 어느 보험회사의 안내원으로 일해야 됐고 순식간에 우리의 꿈은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낡은 집을 보수하는 일을 시도해보기로 했죠. 우리가 시도해본 다른 일들도 그랬지만 그 시도로 우리는 빚만 더 지게 되었어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 업무도 봐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알고는 놀랐죠. 곧 나도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내는 것이 꿈꾸게 되었지만 창업 비용이 엄청났고 그래서 그 꿈도 역시 좌절되었어요. 그 후에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그 후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을 만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옛날 이야기, 옛날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지만 어떤 기회가 없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큰 자본이 있고 우리가 뭔가 붕어빵 장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너 자본 있어? 얼마로 할 수 있어? 이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자격부터가 힘드니까 그 이상을 꿈꾸기란 너무너무 힘든 것도 맞죠. 그래서 누구에게든 말합니다. 당신도 돈을 벌 것이고 또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키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에 그들은 단지 나의 수입으로만 보였어요. 처음 아메이를 할 때요. 총명하고 용모단정한 사람들을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죠. 그러나 진짜 속마음으로는 당신이 그만두면 그건 당신 문제예요. 잘 가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후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성장하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진해서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그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라고 생각이 바뀐 거죠. 타인을 평가할 때 그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하나의 형체로만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각자 우리가 살아왔던 그 프레임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너무 쉽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저 사람은 배운 게 별로 없을 거야. 뭐 이런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여러 가지 어떤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진짜 선물인 잠재력을 보기는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근데 이 사업에서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돈도 못 벌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형체가 있는 그리고 그 마음과 지성이 있는 인물로 본다면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창조물로 하게 됐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려 할 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또 우리를 나름대로의 꿈을 키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 인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죠. 우리 사업은 정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우리같이 야심에 찬 부부들을 찾아서 팀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그들은 독특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덱스터 예거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을 승리자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승자와 패자의 범주 속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사람을 점차 능력 위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띠며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로 또 약하고 수줍어 보이는 사람들은 좀 멍청한 사람들로 구분지을 권리가 우리에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숨은 재능을 너무 빨리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인상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이 주신 그들의 능력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을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여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바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말 5,000원짜리 티 입고 있는 그냥 아줌마였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소비자 관리하러 이렇게 오셨을 때 정말 아이만 너무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객관적으로 그때 저를 봤을 때 저 애기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저라도 그렇게 승자와 패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죠. 이 애기 엄마가, 이 열정적인 애기 엄마가 아메이로 좀 더 넓게 이걸 관점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마 그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팔로업을 꾸준하게 오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생활신조 1에서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가치와 존엄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을 올바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꿈을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이미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잣대로는 숫자적인 거, 등수, 당신이 얼마 가졌냐, 당신이 몇 평에 사냐, 어떤 자동차를 굴리느냐가 어떤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꽃은 다 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꽃을 피울지도 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바라기인지 내가 장미인지 난 아직 알 수 없어요. 아직 그 씨앗의 상태고 그 땅 밑에서 아직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빨리 누군가의 그 씨앗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오만방자한 일이고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오만방자한 일인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꿈은 어떻게 찾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내 꿈이에요. 내가 유독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메이크업을 잘하면 그게 내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그쪽에서 내가 뭔가를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과 내가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가 그게 진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눈 자에게 당연히 부도 따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책에서 리치 사장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점검을 위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마 리더님들께서 사업을 하면서도 수시로 이 일장은 다시 보고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방금 읽는 저도 굉장히 다시 마음이 저희 자세를 이렇게 되잡아지더라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꿈꾸는 멋진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